이제 오늘은 역대상 17장 16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읽도록 합니다. 16절부터 27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미리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제 이 말씀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나단에 대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한다라고 얘기할 때 나단은 기뻐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죠. 이제 다윗이 피를 많이 흘린 것 때문에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또 그런 다윗을 기뻐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다윗의 어떤 그에게 또는 그 후손에게 주실 복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듣고 난 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감사의 고백이 담겨 있는 기도의 내용인데 한번 이 부분을 좀 살펴볼까요? 먼저 여는 질문을 보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새로워져야 될 내 모습은 무엇인지 함께 나눠봅시다. 이 질문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새로워져야 될 내 모습이 뭘 얘기할까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제 이 질문이 이제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지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새로워지게 되는데 그 중에 그 하나님께 내어놓지 못한 모습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생각할 때 먼저 좀 자녀에 대한 걸 조금 더 하나님께 또 좀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키우다 보니까 말을 하고 말을 안 듣기 시작하니까 이게 좀 답답하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혼내야 되나 이런 모습들이 또 나타나니까 또 힘든 점들이 있는데 이럴 때 정말 하나님께 정말 더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이제 목사 임직을 받게 되면서 이제 한 주 동안 많이 생각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바른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과연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정말 여기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지만이 바른 목회자가
될 수 있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에 대한 부분도 가장 부족한 부분, 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이제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겠죠. 그래서 내게서 가장 약한 부분이 뭘까? 내가 하나님께 택하지 못하는 부분이 뭐고, 내가 이렇게 고집세게 내가 이렇게 그냥 붙들고 있으려고 하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자, 1번을 가볼게요.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큰 축복이 누가 베푸신 것이라고 고백합니까? 성도에게 복을 주시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예, 18절.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다윗은 그 하나님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자신을 주의 종으로 표현하면서 베푸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큰 축복을 베푸셨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장 잘 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성도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도의 그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은혜로 주셨음을 또 감사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겠다라는 또 생각도 들고 또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혹시 자신의 뜻대로 그 당장 뭐 필요한 것이 그 주시지 않더라도 그게 가장 우리에게 지금에 있어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항상 주고 계시구나 라는 그 믿음까지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여기 보면은 이제 그 18절 앞부분에 보면 주께서 주의 종에게 자기를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는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왕인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자기는 그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인식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베푸신 영의 영광스러운 명예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영예가 이걸 다른 것으로 표현하면 왕이죠, 왕이. 그가 왕이 되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영예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된 것은 내 힘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여기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복을 주시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뭐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16절에도 그 다윗이 얘기할 때 중간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 다윗이나 또 그 아버지 이새나 사실 극히 평범한 가정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거는 철저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어떤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고요. 자, 2번으로 가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성도에게 행하신 큰 일은 무엇인가요? 자, 19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큰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성도에게 행하신 큰 일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성도에게 행하신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큰 일, 뭐 단순히 왕으로만 세워진 것은 뭐 얘기하는 건 아닌 거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 베푸신 것을 큰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넓게 우리의 입장으로 보면 예수님의 구원, 그죠,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 이것을 우리가 큰 일로 생각할 수 있죠.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의 구원이죠. 자, 3번으로 가보면 다윗 시대에는 신이라 불리는 존재가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합니까? 종교다원주의 시대에서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주와 같은 이가 없다. 그리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그 많은 가나안 민족들이 우상을 섬겼지만 그 다윗은 하나님만이 또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정말 참되고 정말 하나님같이 선하시고 또 전지전능하시고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없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오늘날 우리가 믿고 섬기고 의지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날은 또 특별히 그 시대 흐름 가운데 모든 그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그러고 그냥 다른 사람한테 피해만 안 주면 그냥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또 그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고 의지할 하나님이라는 것을 더욱더 굳게 유일한 진리인 그 하나님에 대한 더 확고한 믿음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여기 이제 20절에 여호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본인 스스로가 여호와라고 이름을 가르치셨으니까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요 표현이 절대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참신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그 참신이 결국 누가 참신이라는 겁니까? 여호와가 참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당시에 바알이고 뭐 다양한 이제 신들이 있는데 그 신의 이름 그것들이 진짜 참신이 아니고 그건 다 거짓이고 우리가 믿는 여호와 자기 이름을 여호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분이 진짜 절대자이신 참신이시다. 그래서 요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절대자라고 하는 의미의 하나님인 거죠. 그리고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제 그분을 가르쳐 주실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되겠고 그래서 내가 믿는 그분만이 절대자이시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상대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거는 절대적이어야 되니까 그분에 대해서는 절대자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그분만을 신으로 인정하고 섬겨야 된다는 거죠. 성도들이. 그 다음 4번이 가보면 다윗은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다고 고백합니까? 이 축복의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22절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축복의 내용이 결국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4번에 이 질문이 중요한 게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셨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가도 결국은 이 주제거든. 그러니까 끝에 가도 우리가 주의 백성이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셨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 고백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엄청난 어떻게 보면 이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백성인데 주의 백성인데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영원히 주의 백성 우리가 영원히 주의 백성이 되어지고 또 여호와께서 주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 이 부분에 대한 고백이 있어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깨져버린 것을 다시 회복시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잖아요. 구원 사역. 그래서 이걸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 그 부분으로 보시면, 자 5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어떻게 하겠다고 고백합니까? 성도가 영원토록 누려야 할 축복은 무엇입니까? 27절.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영원히 누리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 왕조가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날 성도가 이 말씀을 정말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제 영원히 누리게 되었으므로 우리가 특별히 이 교회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잘 누려야 되겠다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복이 뭔가요? 복이. 예, 영조의 왕의 왕조의 복을 주사. 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는 통치를 누리는 것이 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22절인 거죠. 결국 그죠? 22절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고 주가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것. 그게 복이죠. 그게 복. 네. 이제 그게 복인데 27절에 보면 이제 주께서 주의 왕조의 복을 주사. 여기 보면 이제 그 왕조, 종의 왕조의 왕조라고 하는 왕의 쭉 왕의 혈통이 쭉 흘러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반역이나 뭐가 일어나지 않고 계속 왕이 나와서 한 나라가 세워지는 걸 얘기하는 건데,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역대기니까 포로 이후에 기록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면서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주의 왕조의 복을 주사라고 하는 거 보면 여기 이제 어떤 그 바벨론 포로 끌려갔던 그 백성들의 어떤 믿음의 고백, 그죠? 신앙의 희망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비록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망해서 했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계속해서 이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고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하에 보면 사실 뭐 이런 왕조라든가 이런 얘기는 안 나오는데 역대기에 특별히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걸 보면 어떤 역대기를 기록했던 어떤 그 기자의 어떤 신앙 고백이 여기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영원히 누리다,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영원히 누리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큰 거죠.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서 결국은 복이다라는 부분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모든 축복이 하나님 베푸신 것이라고 고백한 다윗의 모습을 보며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지 함께 나눠봅시다 그랬습니다. 예, 이 고백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나요? 다윗은 이제 말씀 이제 나눌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왕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시고 또 그의 그 왕조 가운데 계속 함께하심으로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또 다윗이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개했을 때 회복하시고 그 모든 과정들을 거치면서 다윗은 항상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했던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그 고백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던 어떤 위치에 있던 우리의 인생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라는 것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더욱더 감사하는 그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좀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에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이게 이제 굴곡이 되게 참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결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겠는가. 결국에는 자신이 좋았을 때도 가장 정말 힘든 순간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에게 부르짖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모든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이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께 붙들려야만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일단 다윗처럼 내가 누리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하면 사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때문에 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오만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데 은혜로 받은 거니까 우리가. 근데 이제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거만해지고 교만해지고 또 남을 깔보거나 무시하거나 뭐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그것 속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그런 걸 보면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았다는 걸 인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이뤘다고 스스로 교만한 건지 그 부분을 좀 더 이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보면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구원받은 내가 삶의 각 영역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적어봅시다 그랬는데 예. 구원받은 내가 삶의 각 영역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적읍시다. 이거 좀 적고 많은 건가요? 네, 이 부분은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게 구원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나의 어떤 자격이나 공로나 나의 의가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해주셨으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그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또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뭐 세상에서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 삶이 필요하겠다. 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구원 받았다라는 것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가 일방적인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자리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냥 그런 자로서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왔음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정말 제 삶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하여튼 뭐 이제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보시고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이제 성과 속 있죠. 성속.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모였을 때는 좀 이제 성스러움 있는 것 같고 교회 밖으로 나가면 이제 세속적인 세상이니까 또 세속적인 세상 거기에 그냥 뭐 이렇게 같이 이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제 뭐 유혹도 있고 또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모습들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구분을 깨트리는 게 귀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가장 세속적인 곳에서 가장 성스럽게 살아가는 게 그게
오늘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삶의 자세가 아닐까. 그렇죠? 그러니까 돈 문제, 특히 이제 돈 문제나 어떤 또 뭐 직장 생활 속에 사회생활 속에서 뭔가 어디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야 될 때 그런 거 할 때 정말 거기서도 구원받은 자의 자세를 견지하면서 그걸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관계없이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신앙생활 신앙생활이고 일반 사회생활 사회생활이야라고 구분을 해버리면 이제 아니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끊임없는 어떤 그런 좀 우리 스스로가 좀 자신을 돌아보면서 구원을 삶의 전 영역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라고 하는 건물로 인해서 엄청나게 옛날에 비해 많이 커져 있잖아, 그죠? 그런데 그 영향력은 사회 속에서의 어떤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어떻게 보면 더 위축되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건물은 커지는데 영향력은 점점 줄어든 거라면 이제 사실 이거하고 전혀 정반대의 모습이겠죠. 예, 오늘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 특별히 어떤 권위냐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대로 채우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권위죠. 그러니까 내가 누리고 사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복이었다, 은혜였다. 그 부분들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진실되게 살아간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가 항상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양을 치는 평범한 목자였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주님, 우리가 심히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온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특별히 택하셔서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자 하나님 온 세상의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 놀라운 축복을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드러내기를 원하 기도합니다. 교회에 모일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흩어져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사회 각 영역에서 살아갈 때 또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